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황금 쥐띠 해라고 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 김난도 교수는 올해를 마이티 마우스, 강한 쥐의 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매해 그 띠에 맞춰서 수식어를 해서 이렇게 새해의 트렌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이 쥐라는 게 이제 조그만 작기 때문에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마이티 마우스, 강한 쥐라고 하면 왠지 형형무순으로 느껴지지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시대를 가장 잘 짚어내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포스트 모던이 거의 꽃을 피우고 있는, 좀 놀랐어요. 대학교 때 그렇게 포스트 모던 하면서 이제 교양 수업들을 들었는데, 이제 완전 그 시대가 만개한 것을 이제 40대를 앞두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권위들, 세대 간, 또 젠더 간, 남녀 간, 각자 갖고 있는 가치들을 가지고 그 다른 가치들과 이제 가열차게 투쟁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그것이 민주화의 길이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고 다른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어떤 톨레랑스라고 하죠. 관용. 예,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이 진짜 권위 있는 말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과거 진보와 보수가 대결하였다면 이제는 진보와 진보가 또 보수와 보수가 대결을 하게 되고요. 거기 안에서도 세분화된 다양한 가치들, 과거엔 생각지도 못했던 가치들이 서로 경합하며 이합집산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이슈가 나왔을 때 격렬하게 터져나오는 양측이라고 할 수도 없는 다양한, 아주 멀티플하게 다양한 방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으면 과연 뭐가 진실일까? 뭐가 사실에 더 맞닿아 있는가? 단순히 사실 그 자체로 그것이 진실인가에 대해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전히 파악하고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일일 테지만, 때로는 그러려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지난한 과정에 석이 죽어서 그냥 한 걸음 뒷걸음질 치면서 그냥 모르기로, 판단하지 않기로, 생각하지 않기로 그렇게 비겁하게 물러서기도 하게 되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다 황희정승이 되어서 너도 맞고 너도 맞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서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비추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오늘 어떻게 또 판단해야 할지 더 깊은 묵상과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얼마 하지 않았고 아직 부족하지만 사역을 잠깐 짧은 기간 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권위가 입히지 않으면 목회자는 너무 쉽게 속고 이용당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 이상의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며 숨겨진 악한 의도와 이기적인
의도가 이렇게 위화감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대가 또 가열차게 마이티 마우스 수많은 강력한 쥐들이 강력한 소영웅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 앞에 대응하려면 하나님의 그런 크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지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갈등이 아주 지금 고조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흔한 말로 깽판을 벌이셨잖아요. 성전 가서 다 뒤집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권위 있는 선생님이 한번 화를 내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시스템 전체를 대적하시는 행동인 겁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그 안에서 성전제도와 율법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고 판 제사장직을 가지고 또 그것을 사기 위해 필요했던 재정을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권리를 주고 다양한 큰 돈을 주고 각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줬던 그 지배층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배의 기본 구조, 밑바닥을 뒤에 흔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득달같이 율법교사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힘 좀 쓴다고 하는 지도층들이 예수님께 나와 항변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냐? 너 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묻자. 세례요한이 나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투고 논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반응, 정치적 고려가 이렇게 계산이 너무나 날렵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죠.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맞받아치지 않으시고 슬쩍 흘려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말 못하니까 너 말 대답 못하지? 나도 대답 안 해? 이렇게 슬쩍 흘려버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오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새 유행이죠.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간 거예요. 이제 받고 쳐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죠? 네가 뭔데? 당신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신 것 같았지만 오늘 12장 1절부터 나온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밝히십니다. 내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께서 당신의 종들을 능멸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악한 소작농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것이 이제 이 포도원 비유의 주요 맥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거 아시니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앞서 했던 그 질문에서 대답하신 거 맞죠? 내가 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고 지금 성전 제도를 비판하시면서 성전을 다 뒤엎으셨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 포도원 소정남들을 이렇게 다 심판하신 것처럼 다 심판하게 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다 알았어요. 이 비유를 알아들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너무나 명확한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따로 물어서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공격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내시고 묻고 더블로 되받아 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도 심판 다 당한 거야. 너 소장님도 너희들이지? 너희들 다 심판 당할 거야. 성경은 그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비유가 자신들을 빗대하신 말씀을 알아차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처음에는 정정당당하게 권위 논쟁으로 예수님을 압살해 보려고 시도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보기에 기본 질서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용납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완벽하게 유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압살당하고 말았죠. 그들은 이제 비겁하게 함정을 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똑똑해요. 괜히 이렇게 사회 지도층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도 자기가 지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들에게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건 뭐 기다 아니다 어떤 식으로 예스와 노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무조건 지는 질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똑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금 논쟁을 로마에 대한 세금 논쟁을 일으키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고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쌓아온 커리어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도가 다 무너지는 거야. 지금 성전까지 들러 엎어놓고 지금 로마한테는 세금을 그래도 로마한테는 세금 내야지 무서우니까 이래버리면 메시아로서 지도자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반대로 내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만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란을 기도했다라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세금이 둘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 경제력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로마 통치도 유지될 수 없죠. 지금 로마가 왜 식민지 잡고 있는데 그거 다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건드면 반약죄로 이렇게 사람들이 여론몰이를 해서 로마에게 대항하려고 한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언뜻 보기에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 우리는 요즘 참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요새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한 번의 반응의 실패, 한마디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꽂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고요. 얼마 전에 제가 참 흥미롭게 보는 것은 벤츠라고 이렇게 먹방계 약간 황제 같은 분 있습니다. 거의 300만 유튜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먹방계에서는 거의 원탑민 그런 분이 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 이제 서툴렀나 보죠. 실수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되고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나 6개월을 받았나 그럴 거예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게 그 대응이 좀 문제였어요. 이제 그 대응이 부적절하면서 솔직하지 않고 뭔가 그런 반응을 보이다가 결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꾸를 잘 하려고.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한번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어떤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걸 팔았는데 이제 댓글이 이렇게 달린 거죠. 뭐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 파냐 이런 댓글이 달린 걸 보면서 달라 이러면서 한번 화를 냈습니다. 이제 이게 무한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300만 유튜버, 그러니까 먹방계에서 거의 최고였던 분이 그냥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참 이럴 수가 있구나.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컸던 사람인데 그 달라 한마디 버럭하는 게 이제까지 그가 쌓아온 커리어와 그 사람을 좋아하던 많은 사람들을 돌아서게 했고 300만 유튜버인데 이제 뭐 하나 했을 때 뭐 3만 명이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1%로 준 거예요. 그건 진짜 골수 뭐 무조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방에 이게 떨어질 수 있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고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지금 요 한 질문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을 그냥 밑바닥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을 절묘하게 대답하셨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단순해 보이는 대답인데 절묘한 대답이 왜 이 절묘한 대답이냐면 이게 마카베오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투쟁하면서 사용했던 구호를 차용하신 거예요. 빌려 쓰신 거예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고 율법에 순종하라. 이 구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마카베오고 마카비 왕조를 세웠었거든요. 2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건 되게 유명한 구호죠. 뭐 예수님이 뭐 되게 어려운 용어를 쓰셨던 것도 아니에요. 이미 대중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빌려서 쓰셨는데 이것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율법에 순종하라. 이것을 차용함으로써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노렸던 시도를 다 괴멸시킵니다.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으로 정치복음을 몰아가려고 했는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문제 삼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담고 있는 역사적 맥락, 이 이방인들에게는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라라는 것이 이 역사적 문맥 안에서 선포됐던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응당한 대가를 돌려준다는 건 복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봉기를 일으키면서 만들었던 이제 캐치프레이즈 구호였단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응당한 것을 돌려주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서 이게 재밌는 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게 하시는데 이거 세금 낼 때 써야 됐던 동전인데 거기엔 티베리우스 황제의 사진이 있고 사진 아니죠. 양각으로 새긴 이렇게 상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라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그들 종교 안에서 대제사장의 권위도 지위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건, 이 돈, 그 동전, 세금 내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들은 너무 견뎌할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 동전 자체가. 왜냐면 상을 새겼단 말이에요.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불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율법에 대한 모욕도 이런 모욕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막 쳐다보기도 싫고 불경한 물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눈앞에 보여주면 이거는 가이사에게 줘라. 이게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이건 개나 줘버려라. 약간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가 정당히 받아야 될 세금을 줘야 된다라고 표면적으로 들리지만 그 맥락 안에는 이 마카베오가 했던 이 투쟁의 구호라는 맥락 안에서 보면 이건 개나 줘버려라. 이 더러운 거, 이 흉악한 거, 이 불경한 거는 이 불경한 돈은 그들에게 줘라. 그들 돈 좋아하니까 돈 좋아하는 자들에겐 돈 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는 순종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아마 그 대적자들의 입을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왜냐면 이건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이었거든요. 대답하면 안 되는 대답이었고 피해갈 길이 없었어요. A라고 대답하면 문제되고 B라고 대답하면 문제가 되고 대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정말로 외통수와 같은 질문이었는데 사방이 막혀 있었는데 하늘이 열려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지혜가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의 대적자들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하고 또 얽매고 싶어서 합법적으로 얽매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다양한 가치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치에 대한 반응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게 낭패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시대적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실함.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판단해야 되고 이제 팩트 체크해야 될 게 많으니까 기가 죽어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둘러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둘러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보고 또 그것이 깨달은 그 말씀의 맥락을 오늘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 말로 케바케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미묘한 뉘앙스와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 또 요즘 상황이고 사람과 사람이 다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다르게 온전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상황을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끼어 있어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덫을 놓고 함정을 놔서 우리를 낭패에 빠지게 하려는 모든 악한 마귀의 시도를 좌절시킬 만한 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또 성령 안에서 기도의 굴을 깊이 파는 성령의 지혜를 깊이 구하는 그런 영성도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더 많이 소망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서고 또 그만큼 더 무릎을 꿇어서 주여 주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를 감각할 수 있고 본능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